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관 혹은 진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음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랑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을 꼽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으로도 되어 있지만 인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곳곳에는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요. 우리가 좋아하고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 한 두 개만 제가 꼽아봤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바꿔 말하면 3단 논법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직설적으로도 얘기하고 여러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인내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구나.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또 한 구절 읽어드리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이때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도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도요, 이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에서 보면요,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주는데 뭐가 만든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겪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합니다. 자, 거기만 보면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좋죠. 시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할 상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특별히 인내를 온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온전과 관련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4절에만 봐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한번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뒷부분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온전이라는 우리 한국어 단어로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지만 성경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둘의 단어의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이 온전이라는 것은요,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거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제가 미술 시간에 지금이야 그림 그릴 일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지겨워서도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게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리다 보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도 그림을 완성해서 선생님 앞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끝까지 완결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의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할 거면
오래 참을 거면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인내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온전이라 할 때 온전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면 뒤에 나오는 너희로 온전하고 우리가 이제 온전해진다는 건데 이때의 온전은 인내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온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뒤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완결된 상태를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내하면요, 오래 참음이 신앙생활 속에 있으면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끝난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뭘 더할 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의 온전하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말로는 더 와닿을 것도 같아요. 자, 이처럼 끝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성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인내, 그리고 인내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내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인내인가? 인내의 목적이 뭐냐? 분명히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 온전해지는 거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인내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그 두 구절 인용해 드리면서 이 인내를 성경은 얘기하기를 소망을 이루고 또 응답을 받게끔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어떤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요즘은 뭐 밥솥이 너무 좋아져서 금방 밥이 되지만 예전에는 배고프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쌀을 씻으면 바로 밥하는 게 아니었죠. 불렸어야 돼요. 예전 밥솥으로 밥을 할 때는 쌀을 불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쌀을 불려놓고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그 표현을 밥할 때보다 딴 때 많이 쓰는데 뜸 들인다는 표현을 제가 밥을 기다리면서 어머니께 배웠던 기억이 나요. 밥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뜸이 덜 들었어. 기다려야 밥을 먹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기다림을 어린 시절에 많이 배웠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꼰대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보다 모든 게 다 뛰어나고 아는 것도 많고 훌륭한 게 많은데 요즘 아이들, 젊은 청년들이 저희 때에 비해서 부족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모든 게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니까요. 인내를 배우지를 못합니다. 저희 때는 제가 뭐 훌륭해서 내가 인내해야겠다, 오래 참아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랬어요. 정류장 나가면 버스가 언제 올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밥 때가 되면 먹을 거를 기다려야 되고 모든 걸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심지어는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나요. 그 만화가 보고 싶은데 만화 채널, 어린이 채널이 보고 싶으면요 기다려야 돼요. 제 기억에는 그게 5시 반인가 6시 돼야 TV가 시작을 하는데 애들 프로를 틀어주는 시간이 한 6시부터 7시, 7시 반 요 시간대에만 만화나 아이들 보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TV 앞에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만 해도 보니까 애들이 원하면 케이블 TV라는 게 있고 인터넷 유튜브가 있어서 원하면 언제나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아이들은 인내라는 거를 좀 배우기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조금도 참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런 인내나 오래 참음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거기에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너무 우리의 고집이나 좀 재밌게 표현하면 어린아이의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조르는 기도가 돼서 그것을 인내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때에는 좀 땡깡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조르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위한 인내인가? 인내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믿는 사람들, 신앙인의 인내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게 신앙인의 인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의 기자인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 그것을 지켜야 돼요. 또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의 결과는 결국은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결국 그 인내의 결과는 구원과 또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구원이라는 표현도 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도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부족함이 전혀 없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도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좀 힘들면요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포기하는 지혜와 용기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까 우리 야고보가 얘기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라고 말한 그것이 해당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영생,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바로 그러한 인내입니다. 그러한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언제나 인내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예전 생각을 좀 하면요.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과거에는 좀 인내를 훈련받기가 좋은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좋은 상황이 아니고 불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친구랑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 뭐 광화문이었는지 대학로였는지 뭐 이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시내에서 만나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만나는 장소들이 그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뭐 어디 앞에서 만나자, 어느 공원 탑 앞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막 내려요. 당연히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죠. 근데 제가 그 비 속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2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2시간을. 비가 막 오는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야 어디쯤 왔냐 하고는 비를 피해 있고 나 어디로 이동했으니까 거기로 와라. 그 얘기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잠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을 때 친구가 오면 어떡하나. 차라리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게 1시간이 넘어가니까 왔다가 제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얘가 갔나 보다. 그리고 친구를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안 올 친구가 아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못 오는구나. 교통편 때문이든 집안에 급한 일이든 그럼 내가 기다려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1시간만 기다리자. 비를 맞으면서 기다려요. 1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오기가 생겨요. 오나 안 오나 보자. 기다리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제가 아까 2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2시간을 제가 기다리다 못 참고 간 게 아니라
2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오더니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안 가고 여기 있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제가 반문했죠. 그러는 너는 이 시간이 됐는데 왜 왔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친구가 나를 기다릴까봐 이미 늦었지만 그 친구는 왔고, 저는 또 그 친구가 올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참 옛날 얘기고 불편한 얘기죠. 요즘 같으면 그럴 일이 없죠.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야, 그런 추억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정을 확인하고 서로를 믿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내 인생,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비참하게,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목적이 영생과 구원에 있다면 특히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시면 참아야 되더라고요. 자녀를 낳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운다는 건 결국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용납할 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뭘 참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랑은 거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모든 것은 사랑, 또 인내, 믿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도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판 게 아닙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여러 번 예수님을 팔았더라고요. 다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면, 저는 깨달음이 올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 깨달음을 제가 느낄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내하셨구나. 나의 죄와 부족함과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구나.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지금의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전제하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온통 참아야 될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 참아야 될 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는 게 많은지요? 주변에 온통 참아야 하는 것 투성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생활, 그것은 다른 말로 인내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늘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도 받고 하나님께 재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결국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혹은 조급함으로, 참지 못해 조급함으로 인간의 방법을 쓰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일을 그르치기가 쉬워요. 세상의 격언도 그런 내용이 많지만 성경은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것을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결국 인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에 이르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또 실패를 경험했다면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의심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이게 아닌가 싶으면 여러분 기다리기가 어렵죠.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며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주는 그 온전해지는, 온전을 이루게 되는, 또 온전하게 해야 하는 인내에 관한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심으로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영생,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대로 되려면, 그렇게 살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조건이 오늘 말씀처럼 인내와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참아야 될 때가 너무도 많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고 때가 이름에 완전하여지고 또 때가 이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영원한 천국 우리가 소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